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하리라 경배하리라.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다 하는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짓에 경배가 담겨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39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39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밝히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것은 외식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시력의 교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력을 저해야 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시력을 바로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밝히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에 따라 할 수 있음과 없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 우리 행하는 것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는 것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살면서 흔하게 겪게 되는 갈등의 원인도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온 세상이 다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밝히 보면서 밝히 보는 것에 따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밝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 밝히 보는 것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밝히 보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밝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밝히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눈의 열림입니다. 이것은 영적 시각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육으로 날 때 육적인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날 때 영으로 갖추게 되는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삽니다. 이 육안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영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3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해력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나서는 사람, 그리고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르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의 말에 넘어가 그를 따르면 진리에 서고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큰 소리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한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 있습니다. 자신이 길과 진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큰 소리에 넘어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뒤따르면서 그로부터 길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람의 인도함을 받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그를 따르다가 함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이 구덩이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도 자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눈에 뭔가 쓰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밝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덮인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밝히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를 뒤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너도 나도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자, 주님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시각장애인, 너도 시각장애인.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모른 채 인도하거나 인도함을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없는 자들이 쉽게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른 채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인류 최초의 죄가 이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하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주었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 시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하하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의 시력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시력의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시력 장애를 가진 자를 이끌어 함께 구덩이에 들어간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각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는 일이 있다면 둘 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해안을 갖춘 듯 접근하여 미혹하고 미혹당한 이들이 그의 뒤를 추종합니다. 이들은 둘 다 시각 장애인이면서 앞을 볼 수 있다고, 앞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다른 곳은 구덩이일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구덩이에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력의 교정이 있습니다. 시력의 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력 교정을 이룬 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밝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주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 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즉 제자나 스승이나 결국 같은 수준에 머무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 39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제자나 스승이나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높은 경지에 이른 스승이나 열심히 배워 그 스승의 경지에 이르게 된 제자나 모두 같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어서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자, 열심히 배워서 스승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결국 시각장애인인 겁니다. 스승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처럼 된 자 역시 시각장애인인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실상을 말해줍니다. 본다, 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스승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볼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볼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두 함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모두 다 시각장애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낸 세월이 있는데, 내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경험했는데 나보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야, 나는 볼 수 있어. 지금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눈먼 사람인가 하고 발끈했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본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볼 수 없는 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착각하였지만 결국 맹인으로 판명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들은 발끈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볼 수 없는 자로 그렇게 판명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실상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 앞에서 볼 수 없는 자로 판명나고 맙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실행하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빛으로 임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볼 수 없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후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눈에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떨어졌고 그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적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날 때 사람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시각, 영안, 그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눈의 열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이 영적인 시각을 갖추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가져오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 시각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한 영적인 시각을 갖춥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시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거하고 그 나라가 주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각 교정입니다. 이것은 왜곡되게 인지하게 하는 시각을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 그릇되게 인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혹은 바르지 못하게 보게 하는 시각의 왜곡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그릇되게 보면서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그릇되게 보면서 막 타인을 정죄합니다. 사람이 그릇되게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의로운 줄 압니다. 이 사람의 시각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왜곡을 일으키는 그것에 대한 교정, 시각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각 교정을 통해 바르게 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밝히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4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나아가선 형제를 가르쳐 깨우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들보는 구조물의 칸과 칸 사이를 연결하는 지지대로 받들거나 지탱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티와 함께 쓰이면서 티보다 훨씬 큰 무언가, 즉 티의 비교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즉 티는 비교적 작은 결점을 의미한다면 들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결점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형제의 아주 작은 결점을 보고 가르쳐서 깨우치려 들지만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결점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각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병든 시각으로 바라본 왜곡된 그것을 진실 혹은 진리로 아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주님이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스스로 나서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합니다.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죠.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눈 속에는 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형제의 티와 같이 작은 결점과 비교할 수 없는 들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결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 자신의 큰 결점을 보지 못한 채 형제의 작은 결점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빼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 왜곡해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눈 속의 들보는 밝히 볼 수 없게 합니다. 눈 속의 들보가 사물을 왜곡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이가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들보를 가진 이는 내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하면서 자꾸 빼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도 볼 수 없는 자가 가르침을 주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르침을 베풀며 깨우침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도 볼 수 없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구덩이에서 깨우침을 얻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눈 속에 들보와 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그 세상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시선이 왜곡되게 됩니다. 이때 들보는 불량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두 사람이 살았는데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아껴서 그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의 집을 찾았을 때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죽일 놈 하면서 몹시 노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해 주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졸지에 다윗은 자신의 말에 의해 죽어 마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들보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죄가 거기에 죄가 더해지면 더욱더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대신 들보는 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보게 합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너를 째려보고 관찰하여 판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 대해 본 것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놈인 겁니다. 그때 나단이 말해 주었을 때 다윗의 시력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다윗은 자신이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말해줄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눈에 들보와 같은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들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들보는 그가 왕이어서 자기 맘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못한다면 밝히 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죄를 더하여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진리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의롭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또 나아가서 가르치고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들보가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는 일, 그 일이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서 들보가 재해지자 그가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의 교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왜곡된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자인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곡된 시각의 교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밝히 보는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42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왜곡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들보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됩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됩니다. 자, 이는 시각 교정의 순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먼저가 있고 그 후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남의 눈을 티를 본다면 그것은 정확히 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채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행위로 간주되기 쉽고,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야, 내 눈 속에 들보나 좀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들보와 같은 큰 결함을 가진 자가 남의 눈에 자그마한 티를 빼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자, 시각의 교정을 이루면 밝히 볼 수 있게 되겠죠. 시각의 교정은 바로 눈 속의 들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가능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된다 라는 가능성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자기 의로 가득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가 그곳에서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날도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빛으로 임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그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 그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들보가 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들보가 재해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들보를 대신 지시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제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으로 읽힙니다. 이때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 그들은 그 눈에서 들보가 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 위선이 치유되고 밝히 보는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끔찍한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죄를 씻는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로 내 눈의 들보를 다 씻어내려야 합니다. 그때 내 눈에서 들보가 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교정입니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때 이 사람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각 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각의 교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각의 교정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봅니다.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빼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티를 가진 형제의 눈에서 그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보를 다 빼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다 빼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낼 수 있다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빼낼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이 활짝 열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왜곡된 시각이 바르게 교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밝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들보가 재해지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까지도 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모든 은혜를 만나면서 누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교정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